지난 한 해 동안 새해를 맞이하면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서 이 검색한 내용들을 큰 빅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검색을 했는지 빅데이터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 가장 훌륭한 인사가 뭘까? 이런 질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리를 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2등이래요. 2등. 1등이 뭔가 봤더니 지난 한 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는 2019년도 함께 주십시오. 이게 1등이라는 거예요. 가장 센스 있고 요즘 잘 좋은 새해 인사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빅데이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요. 2018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부족하지만 어린 종과 함께 해주실 거죠?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2018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와 함께 해주신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동영상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집사님이 동영상을 틀어줄 건데 한번 동영상 보시면서 2019년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MPSongs.com.
easysongs.com. 금방 지나가죠. 무슨 그림이 있었는지 그냥 촥촥촥 넘어가서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김명희 권사님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을 끝나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2019년도 또 이렇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도는 은혜로 산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삽니까? 네,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명예로 사는 것 같지만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어떤 은혜로 사나 봤더니 엘리사벳에게는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노산인데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입이 막히고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자 이름을 쓰고 나서는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막힌 입을 열리고 혀를 풀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는 요한, 이름 자체가 요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처럼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교회요. 이 교회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요. 저와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거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뭐가 되자? 일터가 되자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바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돈 좀 많이 벌어보려고 했고 지금까지는 무언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했지만 이제 방향을 돌려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향과 목적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그런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면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간들 1등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땀 나고 뛰었는데 빠르다고 1등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1등하는 거죠. 아무리 빠른데 뒤로 뛰고 있으면 어떻게 1등하겠어요?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잡으면 조금 느려도 목적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봤자 다리 끊어진 다리 위를 달려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고 세우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생명이 살려지고 세워지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한 목적 방향을 탁 돌려서 거기에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남의 복을 통하여 재물 얻을 능력, 권세 있는 능력, 건강의 능력, 또 아멘 할 때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 신명기 1장에 보니까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더하게 하시겠다고. 저는 현실적으로 2배만 줘도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기를 말씀하시기를 1000배나 더하게 하시겠다고. 저의 소심한 목적을 믿으실래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실래요? 아멘이에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목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방향을 돌려서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현재보다 10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세림자매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한 주간 1월 2일부터 출근해서 일주일간 이렇게 보내왔는데 잘했죠? 괜찮아요?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두렵고 떨리는데 말씀을 딱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을 딱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취직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으라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첫날 첫 시간 승부 영신의 그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맞는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직장도 거룩한 방향을 잡고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으로 삼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고 오늘 3가지 목표가 또 있잖아요.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요? 예수님.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을 자꾸 보여줘야 돼. 강 목사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 그래야 되는데 강 목사를 보면 기분 나빠. 강 목사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절대로 지옥 갈 거야.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 천국을 보여주고 기뻐하는 걸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위하고 예배하고 그 멀리 천국까지 갔다가 오늘 또 예배하려고 와가지고 예배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교회요 성령의 일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지고 마음껏 만드시도록 우리는 가루가 돼야 돼. 아주 고운 가루가 돼야 성령님이 우리를 가지고 쪼물딱 해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도록. 근데 내가 돌덩어리가 돼서 성령님이 만들려고 하는데 이놈의 돌덩어리 때문에 문양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지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네.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위하고 함께하는 2019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시적인 고백이 참 많아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고 잉태한 마리아를 만나고 성령 충만했더니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더니 그 찬양을 받은 마리아도 또 성령에 충만해서 막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전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네.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이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반전의 역사, 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네. 그렇게 마리아가 막 찬양하잖아요.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역전, 아멘. 반전의 아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저는 이렇게 힘있게 해야 재밌어요. 아니, 금요일 날 우리가 전도를 마치고 마지막 이제 학교 앞 전도가 이번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개학 방학을 했으니까 개학할 때까지 우리가 쫑파티를 했어요.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짜장면하고 대접해가지고 탁 했는데 배달 사원이 왔더라고. 어휴, 추운데 고생하셔요.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으니까 포항에서 오셨대. 아, 포항하면 제가 또 생각나잖아요. 아, 나 포항에서 해병대 근무했는데, 자기가 해병대 근무했대. 나 661기입니다 했더니 불쑥 저한테 대본에 772기입니다 불쑥. 어휴, 경례를 딱 붙여. 해병대는 이게 좋더라고요. 상하 서열이 정확하게 그냥 몇 기입니다 하면 풀쑥 바로 나오는 거예요. 힘있게 풀쑥 하는데 나도 풀쑥 하고 아니, 저 절도 있게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이고, 못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될 것도 안 돼요. 네.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설교 그냥 힘있게 하고 아멘도 힘있게 아멘하고 2019년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가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보니까 67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도 하는 거죠. 68절에 보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고. 그래서 69절에 우리를 위해서 그 백성을 돌아보셔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구원의 뿔이 일으키지는 이 사건은 70절에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반복되어서 말씀한 예언의 사실이고,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계신 맹세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있어요. 71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71절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를 예수님 구원의 뿔로 일으키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영광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어요. 우리의 씨름과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악한 영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놨을지라도 이 새해 주님이 오셔서 다윗의 뿔, 구원의 뿔로 오신 주님께서 원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가지고 원수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나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가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여기 일으키다라는 말의 뜻은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손잡아서 일으켜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죽은 사람, 죽어있는 사람을 깨워서 살려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5장 41절에도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봄 뜻하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미 죽었습니다. 소녀가 완전히 생명을 잃고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그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을 향하여 관을 메고 지금 묘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한 행렬, 예수님의 행렬이 이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딱 마주친 거예요. 인생의 길은 죽음의 길인데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일까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죽어있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편 잃어버리고 나인성 과부로 살아가던 이 여인, 이 아들만 바라보고 이 아들이 생명인 줄 알고 아들만 바라봤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죽은 관에서 지금 죽어서 장례식이 아니라 지금 묘지 무덤으로 가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죽었던 그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일어나라. 이 말은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에게이로라는 원어, 에게이로, 일어나라. 예수님도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모진 순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무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 첫 번째 누구를 일으키나 봤더니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아멘. 네.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 백성을 돌아보고 속량하기 위해서, 원수의 모든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일으키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누구를 일으키시라고 봤더니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돌보사. 그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백성, 택한 백성을 일으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분을 믿는 그 백성, 공동체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일으키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손잡아서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좀 같이 좀 해요.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중간 생략.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안 들은 기 찾습니다. 가사 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절망의 고통 가운데 앉아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절망하며 낭망하며 앉아있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통 관심과 사랑과 집중이 그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그 백성, 주저앉은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백성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주저앉아 있고 실망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있고 거기 그대로 앉아 있지 말아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리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내가 일으켜 주리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가 2019년 더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일으키셨다면, 세 번째는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이 많고 늙어서 자식이 없던 사가랴와 그의 가문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한증백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발목에 힘을,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우리 저마다 다 남다른 사연이 있고 남다른 아픔이 있을 겁니다. 남 모르게 아파하고 흘리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남다른 아픔과 사연,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주저앉아 있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저와 여러분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일어났습니다. 소녀도 일어났습니다. 청년도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도 나흘이 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서 남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 사가랴와 그의 가문을 일으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고 저와 여러분을 통한 가문을 일으키고 영적인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가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셔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소녀야 달리다고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대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으키시는가? 뭐 하려고 이렇게 일으키실까?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그분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고 그 백성을 왜 일으키시고 그 가문, 그 개인을 왜 일으키시는가? 75절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결론이에요. 75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종신토록,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다하도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누구를 섬기라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으켜 줬더니 그 발과 발모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가고 그것 가지고 딴 데 가고 그것 가지고 딴 데 써먹으면 하나님이 발모가지를 또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라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셔서 일어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우리 주님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백성 공동체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 가문과 개인을 일으키신 하나님, 2019년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일어나서 종신토록 남은 생의 주와 복음을 섬기는 우리 한당 공동체 될 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부터는요, 제가 설교가 끝나고 같이 기도하려고요. 저 혼자 또 기도를 했어, 습관처럼.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이 나라 민족을, 우리 한당 공동체를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하나님이 사가랴와 그 가문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일으키셨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오늘 안에도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